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같이 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09년 2월 10일 미국 켄터키주 하린이라는 시골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날 이웃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일로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작은 동네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막밀하던 집에 링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별일 없는 것처럼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집안은 어찌나 가난했는지 책 한 권 사서 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우리 한국식을 말로 어디가 거시기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날 태어난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훗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2의 에브라함 링컨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별일이 없다, 별볼일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들어쓰시면 세상이 감당 못할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축복된 인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실물 교육을 모델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물 교육으로 어린아이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보다는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에 관심과 애착이 많았습니다. 본문은 이런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셨을까? 주님은 때로 들풀이나 하늘의 새를 교육 모델로 삼으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들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교훈의 모델로 삼은 이유를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뱅게는 단순성과 실험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했고, 클락이라는 사람은 단순성과 가르치기 쉬운 점이 어린아이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들어서 예로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 자신이 자식을 키우면서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합니다. 1살이나 2살 때는 부모를 떠나면 죽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채 엄마의 숨소리를, 심장소리를 듣고 있느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관찰해 보면요,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늘 평안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거기가 가장 행복한 휴식 공간이고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시인은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밑에 내가 쉬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를 떠나면 두렵고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고독과 아픔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부모의 의존성인 삶은 커가면서 자라면서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부모 곁에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친구가 생기고 이성이 내 곁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성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부모 의존 일변도가 그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때론 뭐가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너도 다 컸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모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순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며 삶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의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아이들은 요구가 많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부모가 해달라고 또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부담감을 갖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저 부모는 체크만 쓰면 돈이 되는 걸로 압니다. 부모가 뱅크인 걸로 압니다. 우리 부모는 항상 부자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부담감도 전혀 없습니다. 부모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만일 거절이라도 하는 날이면 물음보를 터뜨려서 졸라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합니다. 자식이길 부모가 없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하고도 붉은 줄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정당하고 바람직한 요구를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절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옳지 못하거나 그 요구를 다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를 미루거나 거절할 일이 전혀 없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요구가 잘못된 것일 때는 그 요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아이들은 쉽게 돌아섭니다. 야단치면 무서워하고 매를 들면 떨고 설득하면 알아주고 다짐하면 금세 순종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보따리를 싸고 집을 대문을 나서지 않습니다. 집을 나서는 버릇은 어른이든 아이든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 왔으면 보따리를 풀고 이곳이 내가 제2의 고향이고 살 곳이다 하고 보따리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차하면 여기민 가야겠다라는 마음, 갈 때 갈망정 보따리는 일단 풀고 계속 시작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모가 매를 들고 내린다고 해서 도망치고 집을 나간다면 그것은 평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경우도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돌아서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아올 때 징계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상대적인 정직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다 모두가 정직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에 비해서 훨씬 아이들이 정직하다라는 말입니다. 엄마 없다고 해라 할 때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말입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신앙과 성실과 정직입니다. 목사와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인생은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손에 쥔다고 해도 신앙에 실패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철저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신앙에 굳게 서면 결국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은 그 사람은 결국 높은 고지에 오르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무형 자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살아구실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신용사회입니다. 한번 우리의 신용이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 믿음과 성실과 정직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어른은 거짓말을 하고도 시치미를 떼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아이들은 쉽게 본을 따릅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걸 지켜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는 이년, 엄마는 이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이년, 이놈이라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연이 무슨 뜻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는 당하며 머무적거리다가 말합니다. 어른들이 여자를 칭찬할 때 쓰는 말이야. 또 엄마에게 물습니다. 엄마, 놈은 무슨 말이야? 엄마 역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더듬으면서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쓰는 소리란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이년 이놈 그랬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지는 있구나. 손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진 내가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역시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워지고 그거 말이지 잘했다고 칭찬할 때 쓰는 말이란다.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장기자랑을 했는데 마침 그 손자가 사유를 부른 거예요. 사유. 재롱잔치가 끝나면 단상에 올라가 꿀뻑 절한 아이는요 또락또락또락한 말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라는 묻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를 보면서 참 이렇게 아이들은 정말 거짓없이 그대로 본을 보는구나. 이민 2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새교회에 부임했는데 부임 인사를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가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한국 사람 1세들은 말끝마다 싸가지가 없다고 해서 싸가지가 있으면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싸가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과 말실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튜브나 텔레비전, 잡지나 말하는 아이들을 망치는데 큰 몫을 해낸 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온몸을 꺼고 흔들며 노래하는 가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네 자식이 이런 흉내를 내면서 자기 자식이 유튜브나 가수가 될 줄로 착각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싫다는데도 끼어 먹게 만드는 습관. 밥도 먹기 싫다는데 억지로 먹이는 습관. 노래를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강아지를 길들이는 데는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을 기르는 데는 무관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학교 교육이나 자식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교육과 사람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동사는요, 신상에게 엄마의 젖을 빠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고 제대로 공경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교육학자였던 교수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교육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없는 일관된 본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일관된 본을 보이라. 어느 학부형이 자기 자녀를 보다가 막 웃었대요. 혼내다가
왜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막 혼내고 있는데 이 하는 것이 어디서 본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요. 그야말로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보고 들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요, 우리는 학교 교육, 사교육에 관심을 가졌지만 인성교육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아이들 보면은 아주 참 한국의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한국의 아이들은요, 하나를 주면은 또 준다고 하면 또 받아요. 여기 아이들은요, 또 준다고 하면 절대 거의 다 안 받아요. 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민 1세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서 못 가지가지 저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표현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표현하기가 거시기 합니다. 네. 있어도 가지고 가요. 욕심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순수한 아이들에게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늙어서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하임 기능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걸상을 보고 못생긴 의자라고 해서 걸상이 어떻게 되게 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녀에게 내뱉은 거친 형용사들, 예를 들면 병신 같은 놈, 바보 같은 놈이라는 표현은 독을 묻힌 화살과 같아서 아이들의 심장에 꽂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병신 육각을 떨고 있네.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 저것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내가 참 한심하다는 표현. 이런 말들은 아이들의 심장에 독을 묻힌 화살을 가지고 심장에 꽂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용어를 골라서 자녀들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말을 골라서 쓰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본문의 교훈은요, 중심 교훈은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의존성, 요구가 순수하고 돌아서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모방성이 강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모든 것이 서툽니다. 말도 행동도 인격도 미완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닮느냐,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잘 읽고 잘 먹이는 것보다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표현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증거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는 자녀는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찢어진 옷은 쉽게 수선할 수 있어도 폭언으로 상처받은 어린 가슴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키운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살날 당찬 꼬마가 엄마에게 졸라 서점에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엄마는 할 수 없이 꼬마를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꼬마는 어린이 코너에 가서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건 어른들이 사야 할 책이지 어린아이가 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책을 골라냐고 엄마가 묻자 꼬마는 태어난 척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